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또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 또 너무 많이 이 복음을 듣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이 복음을 등한시 여길 때가 참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마시고 지금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가 정확한 때가 되어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과 역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며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오늘도 안 들으면 우리는 또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창세기 3장의 나로 돌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보태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복음이 그냥 흘러 떠내려져 가게 됩니다. 세상의 강한 파도들이, 세상의 강한 흐름들이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지금 계속해서 강한 흐름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오늘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생을 걸고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은 결국은 세상의 파도와 흐름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봐왔고요, 또 앞으로는 가야 될 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 중간 사이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요한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의 삶의 습관과 방법과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내용이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세 가지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이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내리면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받은, 지음받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명령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를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그때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어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전부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아이들한테 나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 중심으로 살아라고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물질 중심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타락된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아이들한테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뿌리 내려야 되니까 복음을 기준하여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희한하게 그 복음보다 가르쳐주지 않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더 뛰어나요. 우리 아이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철저하게 완전히 나중심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기준으로 움직여야 돼요. 모든 것들이 물질 만능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막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남들과 조금 구별되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남들한테 선행도 잘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됩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행하라 이런 행위적인 부분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전혀 없습니다.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애굽의 종처럼 세상의 흐름 따라서 살아왔지만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우리 주셨던 강단 말씀처럼요,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똑같이 옛 체질로 돌아가요. 똑같이 옛 습관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을 때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요, 깊이 묵상할 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뭐가 확인되어집니까? 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가 확인되어져요. 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종교에 가서, 심지어는 교회에 나가서도요, 정말 뭐 어떤 거 가지고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죠? 거의 내 만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부분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세상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만큼, 자기가 이룬 업적만큼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한 대로, 우리가 한 대로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고행의 삶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고행해서 거룩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짐 싸들고 우리 다 팔공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선행을 행하면서 거룩해진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그 무료 급식소 가셔가지고 밥 퍼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고, 내 생각에 붙잡혀 살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인생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가장 쉽고 가벼운 길을 걸어가는 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 그게 가장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삶이 먼저 회복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지난번 수요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만남이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한때 저희 딸 아이가 이게 이쪽 대구로 이사 오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증세를 많이 보였어요.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그때는 성질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요, 막 달래줄 때까지 막 그치질 않고요, 그 아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요 계속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딸 아이가 그렇게 불안한 것은 아빠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요. 아, 충격이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딸 아이와 함께 조금씩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저를 어색하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막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들은 막 태어나서 첫 아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딸 아이는 그냥 뭐 어떻게 컸는지도 잘 모르겠고 신경을 잘 못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첫째 아이한테 집중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 아이와 계속 이렇게 함께 놀아주고 함께 대화도 나눠주고 하니까 이 딸 아이가 조금씩 사회성도 밝아지고 막 이렇게 이제는 막 앞에 나와서 뭐 모르는 사람이랑도 잘 대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막 변하게 되는 걸 보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사회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구나, 사회성을 만들어 나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와 어떤 소통을 하느냐가 참 많은 것을 좌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뭐 올바른 소통을 해라 이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의 관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족의 관계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부부와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만드시고, 저는 저희 아들과 딸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씩. 아직 다 이해는 못하겠죠. 근데 조금씩 이해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너도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서 고생해봐라.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뭐 말하고 뭐 말 안 듣고 다른 짓 하고 하는 게 정말 똑같아요. 저랑.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들을 볼 때요, 유일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야 석진아 이렇게 불러요. 너무 똑같으니까. 아, 그 마음이셨구나. 그 마음이 이해되면서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말 안 듣는데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어때요? 끝까지 보살펴 주세요. 내쫓지 않으세요. 물론 몇 번 내쫓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래 가지 않아요. 다시 받아주시고 이해해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혹시 잘못된 길을 간다면 훈육을 해서라도 치시셔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요, 직접 나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올바른 길을 갈 때는요,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요. 아,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상한 길로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치시셔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세요. 또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직접 역사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바른 길을 갈 때는요, 더 잘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라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먼저 뭐부터 회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먼저 우리가 뭐가 누려집니까? 예배 속에서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오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가 평안해지고 힘이 있으면 그릇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까? 그냥 행위적인 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인생의 답을 찾고 길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그 행위적인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체성과 영적 상태와 힘을 먼저 회복하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렘넌트들 제일 먼저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배 똑바로 드리자. 예배 자리에 나와라. 특별히 더 훈련 받고 있는 렘넌트들한테는요, 제가 이렇게 저희 특권이 또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잘 알아요. 제가 거의 대부분 찬양 끝나기 5분 전에 슬슬 기어 들어옵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잘 알아요. 아, 이제 예배 시작하겠구나라는 그 촉이 있어서 그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소환을 합니다. 이 친구들을. 예배 시작 언제부터야?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다들 아무 말도 못해요. 찬양부터 예배야.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희 렘넌트들 제가 앞에서 막 예배 예자라도 꺼내면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계속 피딱지 않도록 제가 예배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예배 드려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배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상태와 그릇과 힘을 먼저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에 넘어지고 낙심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말하는 겁니까?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절대 망대로 세워집니까? 현장에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릴 건데요, 수많은 일들이 닥칠 건데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노예되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요. 보통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께 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부모를 경외하라.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는 공경하라는데 왜 오늘 본문에는 경외하라라고 바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십계명을 풀어가지고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경외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붙이셨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때로는 부모님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는데 할 수 있는데 계속 잔소리하니까, 그렇죠? 잘 이해 안 되고 부모님이 하는 말이 그냥 별로 탐탁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서밋스쿨 렘넌트들 굉장히 격하게 끄덕끄덕거리는데, 네. 그러나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먼저 인정돼야 될 것이요, 부모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또 자녀와 나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형성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 살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문화 가정에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부모님,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우리 자녀에게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가정 안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최고 감사할 이유예요. 어려움 때문에, 혹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습니까? 그게 감사할 이유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됐군요.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전달받았군요. 그럼 진짜 감사해야죠.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사실 감사가 없었습니다.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왜 주일에 교회를 가는지 이해를 못했고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늦잠 자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늘 교회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감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종되어 있을까,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자녀를 붙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이 인간관계의 축복을 누려야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살리고 이해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땅은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서로 죽이고 죽이려 하는 그 세상 속에 가야 돼요. 근데 당장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 안 되고 당장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응답도 못 받는데, 내게 있는 그 작은 부분도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당장 우리 자녀도 이해 못하는데, 당장 우리 부모도 이해 못하는데, 당장 내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도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영적 상태를 바꾸고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거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만남, 목사님과의 만남, 우리 교사들과의 만남, 우리 동역자들과의 만남에 최고 감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부터 먼저 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답. 오늘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현장과 모든 이웃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방향,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주셨던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시선이,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방향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받았음에도 이 제자들의 방향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었어요. 그냥 육신적인 거, 그냥 세상의 성공, 내 자리가 언제쯤 좋은 데로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매여 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헛된 것에 향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것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남자 랩런트들 어디에 가장 관심 있죠? 게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PC방으로 향해요. 우리 여자 랩런트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다에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 말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친구들과 함께 카페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의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헛된 것에 향하지 말아라. 우리의 관심을 헛된 것에 두지 말아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그거 입으려고 살아갑니다. 물론 세계 복음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왜요? 제자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생명운동에 가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현장에 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관심을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가는 곳에 우리의 걸음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근데 그 앞에 뭐라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결국 내 거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신상을 부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대부분의 신들이 뭡니까? 만물, 그리고 다산, 뭐 이런 신들 섬긴 거 아닙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런 신들을 섬긴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정말 사모하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현장 가는 그 시간이 설레고 행복할 겁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셔서 매주 토요일마다 좀 이렇게 캠프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금요일 저녁만 되면요, 렘넌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요. 목사님, 내일 현장 가요? 내일 캠프 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저한테는 감사한 내용이에요. 아, 현장을 사모하고 있구나, 영혼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 캠프하는 것이 설레고 기다려지고 있구나. 여러분, 가서 논다고 한들 우리 렘넌트들이 가면요,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세상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에게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였고요, 그 말씀대로 노아가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발걸음들이 움직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 붙잡고 전도 속에, 선교 속에, 후대 속에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자리에 있어라. 이것이 우리가 누릴 특별함이고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시대와 미래 살릴 렘넌트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치유할 참 전도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인 세계 복음화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속에 속해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며 현장의 전도자로, 렘넌트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